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형이 폐지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이제 사형을 이제 집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형이 판결이 돼도 실제적으로 그냥 무기징역으로 계속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도관들 중에는 이 사형 방식을 이제 모르는 교도관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라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어느 교도관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사형수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하고 끔찍하고 이 고통스러운지 그거를 눈앞에서 본 사람은 그 사형을 담당하는 이 교도관들도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심해야 돼요. 당연하죠. 물론 우리나라 그 사형 방식은 교수형이에요, 교수형. 미국은 아직도 주마다 이제 다르지만 이 전기 아니면 약물 주입해서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교수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 믿는 분인데 확실히 이 사형수 중에는 신앙을 굳건하게 가진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대요. 예. 그래서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아주 겁이 없고 담대하고 대담하게 그렇게 행세를 하지만 막상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에는 거의 주저앉는답니다. 발걸음을 못 걷고 그 사형장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도 엄청나게 그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형수들은 정말 너무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걷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양옆에서 부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안 가려고 엄청나게 발버둥을 치죠. 안 가려고. 그래서 그 앞에서 그 교수대 앞에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근데 예수님 잘 믿는 그러니까 정말 그 교도소 안에서 전도를 받아서 이제 신앙을 갖고 하나님 믿는 그 사형수들은 그 얼굴이 정말 기쁨이 있고 찬송을 부르고 조금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게 전혀 없이 평안하게 그 참 사형 집행을 당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죽는다는 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사람이 이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우리가 보통 그래요. 숨이 끊어진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숨이 끊어질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숨이 가빠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말을 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름답거나 고상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가쁜 숨을 막 들이키면서 최후의 숨을 멈출 때 그때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예배에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저 바깥에서 오늘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사는 누구라도 다 마지막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고통과 그 참 비참함을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석가가 가장 그 생로병사라 그러죠.
석가가 가장 크게 고통을 받은 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것, 그게 가장 생로병사, 이 죽는 걸 가장 이 석가가 아주 참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가 출가하게 되는 그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어떤 죽음,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불교는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왜? 불교는 신이 없단 말이에요. 또 인간의 삶에 대해서 허무맹랑한 그런 헛된 가르침으로 자기들 말로 이 중생들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라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승려가 죽을 때 그랬잖아요. 자기는 평생을 사람들을 사기치고 속이기 때문에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그 성철 승려죠. 그 말이 참 진실이에요. 그 말이 진실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불교 고승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안다 그래요. 안다고. 불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럼 천주교는 또 소망이 있냐? 천주교? 전에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우리 사택 앞이 천주교 성당이에요. 그거 보면은 좀 종종 이렇게 장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오늘 주일날 이렇게 또 보면서 야, 또 한 사람이 지옥에 갔구나. 야, 또 한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구나. 자기들 생각에는 연옥으로 가겠다고 연옥에 갈 거로 생각하겠지. 천만에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연옥은 없어요. 성경 전체 연옥은 없어요. 로마 가톨릭이 자기네들이 보고 있는 그 성경에 우리에게 없는 그 외경, 그 거짓 성경, 거기에서 이제 모티브를 딴 거지만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어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소망도 없이 기껏 해봐야 연옥에 가서. 그러니까 저는 그 천주교인들의 그 장례를 이렇게 보면은 야, 또 한 사람이 속아가지고 평생을 속아가지고 교황과 사제들에게 수녀들에게 속아가지고 또 지옥에 가는구나. 이 생각이 퍼뜩 들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네들은 그냥 아주 자기네들 식으로 장례 미사를 또 하고 아주 그렇게 하죠. 하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어두컴컴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유교는 또 구원이 있습니까? 죽은 조상은 죽은 조상이에요. 예수님 안 믿은 분들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조상 제사나 이런 걸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어요. 왜? 죽은 조상을 뭐 하려고 그 앞에서 예를 차립니까? 더군다나 예수님만 믿고 다 지옥에 갔을 텐데 거기다 예를 차리면 뭐 하겠어요? 거기다 생전에 그가 좋아하던 음식을 잔뜩 차려봐야 그거 뭐 하겠냐고요. 와서 귀신이나 실컷 배 터지게 먹다가 떠들 뿐이지. 그럼 무슬림은 또 있습니까? 무슬림은 평생을 공포예요, 공포. 알라가 자기를 구원할지 아주 대책이 없어요, 무슬림은. 또 다른 종교 있습니까? 우리나라 민족 종교?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 이상한 미친 말을 하는? 몰라요. 없어요. 또, 이 죽음학을 강의하는 그 학자들의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저 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이에요. 그냥 들으나 마나한 거예요. 세계적인 죽음의 학자 쾌블러 여사가 쓴 책들을 보면은 그분도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인간의 가장 이 궁극적인 문제가 이 죽음이라 그랬어요. 죽음.
근데 역시 그 여성학자도 죽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가 마지막에 쓴 책은 더 아주 요상망측하게 써버려가지고, 이분도 평생을, 죽음학의 대가로서 평생을, 연구했지만, 역시 죽음에 대한 명확한 답도 모르고 그냥 죽었구나. 이 양반도, 이분도 지옥에 갔겠구나. 그 생각이에요.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철학에서는 죽음의 답을 아예 못 찾습니다. 아예 못 찾아요. 철학 중에 최고로 어려운 철학이 해겔 철학입니다. 이 해겔 철학은 해겔을 20년 연구한 학자도 자기는 아직도 해겔에 대해서 잘 모른대요. 그럼 도대체 2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20년 동안 해겔을 공부했는데 자기는 아직도 해겔 철학의 서론조차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대요. 봐요. 이 세상에 어디에 죽음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 사람이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치료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그냥 한 1, 2주 있다가 기껏 해봐야 1, 2주예요. 길어봐야 3주고. 거기 가서 있는 게 뭡니까?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호스피스 보면은 거의 천주교에서 거의 담당을 해요. 거의 수녀들이 많이 해요. 난 그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 수녀들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해주는 말을 보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말이에요. 나 답답해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빨리 예수 믿고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갈 수 있다. 빨리 예수님 믿어라.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런 얘기를 해줘야죠. 무슨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쓰잘데없는 얘기, 꽃을 보라는 둥, 말 같지 않은 잡소리를 하고 있어요. 답답해요. 우리 좀 개신교가 좀 그런 호스피스 사회 가면 참 좋겠는데 거의 천주교가 많이 합니다. 그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신교가 이 중요한가, 이 중요한 이 사람의 일생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단계에서 좀 이 교회가 좀 사역을 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의료, 호스피스, 그 다음에 노인분들 이런 쪽으로 이런 분야로 이 사역자들이 좀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많이 부족해요. 거의 천주교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주교인들이 굉장히 뭔가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하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일생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그래서 오늘 말씀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죽음학이 온갖 쓰잘데없는 이야기 수천 페이지 수만 시간을 읊어대는 온갖 헛된 말, 이 한마디가 다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윤회는 없어요. 윤회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으며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자, 죽음에 대한 답은 이 28절 한 절에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죽음이 왜 왔습니까? 인간이 왜 죽습니까? 인간이 죽는 원인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오후에 이제 창세기 강의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죽음을 맛보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더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었어요. 영원히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노화도 없고 뭐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히 살 수가 있었는데 그만 선악과를 따먹은 그 형벌로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죽음. 영육간에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고 육신도 결국은 죽은 거예요. 바로 그 죽음에서 인간을, 사람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죽음은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을 많은 의학자들이 지금 막 연구를 하고 인간이 왜 죽는가 많은 연구를 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죽음은 사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게 아닌데 그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려서 결국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돼 있어요. 물론 성경은 딱 두 사람만 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죠. 나머지는 심지어 우리 예수님마저도 죽음을 맛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죽음을 맛볼 정도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뭐 돈 많은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지금 잘 나가는 사람도 죽고 유명한 사람도 죽고 무명한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진지하게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학자들의 그 영상 강의를 보면은 그거 들으나 마나 하는 거니까 그거 듣지 마세요. 그거 들어봐야 시간 낭비고 지들도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뭐 죽음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이 죄를 짊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사형수 얘기했죠. 자,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법으로 누가 사형수 대신 누가 죽는다면 그 사형수를 풀어준다. 혹 만약에 이런 법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줬으면 이 사람은 산다. 그 엄청나게 놀라운 거죠.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 대신 죽어서 내가 사는구나. 이게 굉장할 거야 아마. 이런 법이 아마 만들어진다면 부자들은 아마 돈으로 막 혹시라도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면 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고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으니 단 한 번, 십자가는 단 한 번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두 번도 아닙니다. 세 번도 아니에요. 단 한 번에 들이셨으며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일단 해결을 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엄청나고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이 죽음을 막을 수는 없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세상 어느 누구가 죽음 대신 생명으로 맞바꿀 수 있는 그 일이 있습니까? 아마 그 일이 있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들은 아마 자기의 모든 걸 걸고서라도
죽음과 맞받고 주는 생명을 얻으려고 할 거야. 자기 모든 돈을 다 준다고 해서 설령 자기가 길거리에 노숙자가 돼도 내가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근데 그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죽음을 이제 해결했다. 나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갑자기 죽던, 병으로 죽던, 이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어 죽던, 나는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없다 하는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예.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죽음은 사실 두렵죠. 반가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막상 어떤 죽음에 맞닥뜨리면은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믿음을 막 그냥 희청희청 잃고 그래요. 그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그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나를 영원한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란 말. 만약에 기독교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굳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많은 잡종교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그냥 마음 편한 거 하나 골라가지고 그저 유자역하면서 그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를 선택할 때 사람들이 멍청한 게, 사람들이 정말 생각이 없는 게 그 종교가 죽음을 확실하게 뭔가 준비해 주는 게 있냐라는 걸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안 따지고 그냥 허망한 짓을 해요. 기독교 외에는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종교는 세상 아무 데도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물론 내가 숨이 끊어져도 내가 바로 그 즉시로 뭡니까?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우편 강도가 예수님께로부터 어떠한 복을 얻었습니까? 그도 역시 십자가에서 지금 곧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우편 강도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는 형벌의 장소가 아니야. 낙원이야. 그게 얼마나 큰 소망이야. 그런 확고한 소망과 확신과 그런 사실을 세상 어느 누가 그걸 가르쳤고 누가 그것을 얘기했습니까? 없어요. 아무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심판을 받지 않느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심판을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조차도 우리에게는 사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행여라도 내가 이 다음에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지? 심판받아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또 이거 너는 아무래도 문제가 많으니까 안 되겠다. 넌 지옥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혹시라도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내가 혹시 하나님 심판받을까? 이게 두려워하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까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있단 말이에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왜? 예수님께서 벌써 내 대신 다 심판받았어요. 더 이상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영원한 영생,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이야. 영원한 천국이에요. 거기에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에서의 기쁨, 그 소망, 그 영생을 항상 기대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많이 고생해요. 힘들어요. 고통을 받아요. 질병을 통해서 괴로움 당하고 그럽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수고로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영원한 안식을 미리 조금 맛보는 거예요. 아주 조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 천국의 그 기쁨이나 놀라움이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어요. 그건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너무나 천국의 영광이 놀랐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갔다 왔지만 구체적으로 말을 못해요.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주변에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다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거의 다 사기꾼이에요. 거의. 그런 거 듣지 마요. 그런 거 듣고 천국을 상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말씀에 계시된 그것만 보고 계시록의 끝부분에 천국이 이렇게 참 놀랍구나. 대단하구나. 그 생명수 강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도성, 그거로 만족해요. 그 다음에 막상 천국에 가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예비하셨구나.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아주 엄청나게 넘쳐날 거예요.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이 근사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의학자들도 이게 인간의 뇌에서 만들어진 뭐냐 막 이러고 저러고 막 떠들어대는데 그건 아닙니다. 근사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그 코마 상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잠깐 죽은 거예요, 몸이.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한 건 다 동일해. 다 동일해. 근데 그것을 한번 겪고 온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이 전혀 반갑지 않대. 그것에 그냥 계속 그 영원한 그 빛, 어떤 그 빛 앞에 섰을 때, 그때 그게 너무 좋아서, 이 땅에 오는 게 싫다라고 해요. 공통적으로 다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그 빛의 영광, 생명, 능력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건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심판의 주가 되는 거예요. 형벌을 주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고 그 불신앙의 그 대가를 고스란히, 왜? 그는 그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희생한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희생자의 자격이 있는데 그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평생을 자기를 믿다가 이 세상을 기뻐하고 사랑하다가 결국 죽어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증거했던 말씀에 히브리서 9장은 다 사실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지성소, 촛대, 촬영하는 그 빵, 이거 다 예수님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완전한 희생 제사와 제물을 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9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특별히 12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 맞아요. 구약의 제사는 물론 하나님이 정해주시긴 했지만 불완전한 거예요. 대제사장도 불안하고 기껏해야 염소와 송아지 피기 때문에 어때요? 구약 성경 보십시오. 계속 해마다 계속 제사하잖아요. 계속.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린 제사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 믿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희생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을 인하여서 단번에 우리는 끝난 거예요. 하지만 구약은 어때요? 구약은 계속 반복해야 돼요. 제사장도 바뀌죠. 해마다 또 제물을 바쳐야죠.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서 또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이런 염소, 송아지, 짐승들에게 전가해야죠. 끊임없이. 그러니 이 구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신약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단번에 끝난 거예요. 단번에. 유다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분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레위지도 필요도 없고, 다 필요가 없어요. 이젠 끝난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어떤 것도 제 의식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는 적그리스도의 짓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사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구약에 있는 의식을 끌어들인다. 그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약에는 어떤 제사 의식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게 미사든 아니면 메시아닉주 같은 그 이상한 집단이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세주가 되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아까 말씀처럼 그들에게 두 번째,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입니다. 주님은 한번 가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 주님의 하늘로 들림을 받은 그대로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그건 어느 땐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느 때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먼저 앞서간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다시 와요.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그 주님과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을 하늘에서 맞이해서 거기서 뭘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거죠. 혼인잔치. 이젠 끝난 거예요. 이제 혼인잔치를 통해서 교회와 예수님, 신부와 예수님, 우리 자신이 신부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교회는 신부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영원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는 어때요? 영생복락,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을 얼마나 허망하게 듣고 전설로 듣고 신화로 듣고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서구 사람들은 이런 걸 안 믿어요. 서구 사람들은 거의 무신론이에요. 유럽은 거의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미국도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바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가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적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매우 적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오늘도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살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책에 그냥 종속이 돼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면 그래요. 이 세상이 얼마나 이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기가 정말 힘든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자기의 육신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것만 집중하지 자기의 영원한 것, 죽음 이유 여기에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막연하죠. 그냥 안타까워요.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거나 어쨌든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짐승이 죽는 것이나 사람이 죽는 것이나 일반이라. 네,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 보세요. 아니 사람은 좀 달라야죠. 사람은 짐승하고 좀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고 죽으니 짐승하고 사람하고 뭐 큰 차이가 있겠냐 이거. 우리 성도들은 혹시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단하고 또 마음대로 되지 않고 혹 그래도 전혀 그거 가지고 나는 불행하구나, 나는 인생을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 정말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잠깐이에요. 사실 잠깐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70, 80을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그 잠깐 뭐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그럴 필요는 없죠. 그렇죠?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다른 세계,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걸 정말 알아야 돼.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데도 돈도 많고 옷도 명품으로 입고 그 김정숙인가 뭔가 하는 난 그거 보면 꼭 잠언의 그 돼지코의 근골이 아니 아무리 옷도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옷걸이가 좋아야지 옷걸이가. 내가 보니까 그건 옷을 명품을 못 오가는 거예요. 그건 옷을 못 오가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 엄청난 거 브로치에다가 그거 꼭 밝혀야 돼요 진짜. 내가 볼 때 한 100억은 될 것 같은데 100억 한 100억은 된다고 추산하더라고요. 100억. 그게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세금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뭐 한복 좀 입었다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막 지소되던 것들이 이젠 또 그거 못 밝히 국가의 비밀이래요. 아니 무슨 놈의 무슨 뭐 철갑을 둘렀나 무슨 뭐 비밀 병기인가 그게 무슨 국가의 비밀이에요. 그걸 이제 드러내면은 그냥 뒤집어지니까 이제 저렇게 사치스럽구나.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그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세상은 그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백화점 한번 보십시오. 대형마트 이런 보면은 딱 보면은 전부 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거기 온 거지. 거기에 영적으로 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다 먹고 마시고 명품을 사고 필요한 거 구입하고 다 육적인 거. 다 육신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몰두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스스로가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다. 이걸 알아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걸 모르면은 왜 나는 좀 저렇게 돈이 많지 않을까? 왜 나는 좀 저렇게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좀 저렇게 그게 벌써
벌써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그 정말 복락을 예약을 받은 사람인데 하찮은 이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거지 같은 수준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자꾸 모르고 사니까 여기에서만 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죠. 믿음 생활하는 것을 그거를 좀 다른 거하고 못하게 아니면 좀 그걸 다른 거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벌써 세상이 부럽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다. 괜히 막 그냥 자기 자신이 한심해지고 뭔가 자꾸 그래 자기 비화가 되는 거예요. 피해망상. 자꾸 왜 나?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세상 전체를 다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앞에서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믿음 생활 하는 거를 내가 예수님 믿는 거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저 잠깐 세상에서 멋을 부리고 혹 돈도 많이 벌고 폼나게 사는 거를 그걸 자꾸 마음에 두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마음에 두는 순간 그는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 그렇게 잠깐 그거 산다고 해서 네가 영원히 행복할 것 같으냐? 그러지 말고 내가 더 좋은 것, 영원한 복락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거하고 맞바꾸자 이거예요.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것이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 아이들 그냥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더 속히, 더 빨리 영원한 나라에다 딱 고정을 시키세요. 제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좀 더 나이 먹고 은퇴하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두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니까 신앙에 어떤 애착도 없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 마음은 그냥 세상의 꿈에 잔뜩 허영심만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사니까 신앙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저 보잘것없는 거 옛다 가져라 그게 아닙니다. 가장 귀한 걸 줬어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면. 그 어떤 세상의 명품도, 그 어떤 세상의 자랑도, 그 어떤 세상의 그 대단하다는 것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놀러 가려면은 저기 파주, 용밀인가 뭔가 거기 아주 조용해요. 진짜 조용하고 그 누가 떠드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 한 반나절만 좀 갔다 와요. 주기적으로. 거기 가야 야 이게 사람이 마지막이구나. 대통령도 수상도 장관도 장군도
대학 교수도, 뭐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도 결국은 다 땅바닥에 자리 깔고 눕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한 몸으로 눕는 것도 아니고, 불가마에 한번 갔다 와서 가루가 돼가지고 또, 아니면 고기밥이 되든가, 나무에 또 이게 뭐 비료가 되든가. 그런데 결국은 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다 공동묘지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서양은 보십시오. 서양은 묘지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묘지하면 벌써 귀신, 유령, 뭐 음침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죽은 자를 멀리해. 이 유교문화. 근데 서양은 어때요? 가까워요. 왜? 부활할 거거든. 그러니까 서양은 이 교회도 다 이 묘지들이, 교회 앞마당도, 옛날 교회들은 가까워요. 왜? 예전에 하나님 잘 믿던 시절에 모두가, 나도 죽으면 이제 곧 주님과 함께 가겠구나. 먼저 간 우리 친구 만나겠구나. 죽음이 친근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동양문화는 죽음을 멀리하고, 재수없다, 기분 나쁘다. 장례식장 갔다 오면 소금 확확 뿌려가지고 귀신 달라붙지 못하게 하고 별짓을 다 해. 별짓을. 벌써 이 죽음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쁨이 아니에요. 소망이죠. 즐거움이에요. 곡소리가 없어요. 슬픈 게 없어요. 재앙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마귀와 귀신도 역사 못해요. 그냥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이미 어둠이 가득하고 그들은 죽는 그 순간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이렇게 가끔가다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참 뭐 이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잘 나가고 평생에 뭐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저렇게 죽을 때 저렇게 소망 없이 죽는구나.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저주와 사망의 죽음에서 사람을 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천국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게 얼마나 이게 기쁨이요 소망입니까? 근데 그런 걸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게 그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무지하고 눈 멀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그냥 귀담아 듣기를 싫어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그저 세상 그냥 날마다 세상이 전부죠. 세상이 전부요. 이 세상이 그저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이 감각,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는 걸 거기에만 쫓아다녀요. 귀를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그냥 막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 육신, 그렇게 평생 잘 대접해준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 썩어 없어질 몸을 그렇게 애지중지해갖고 뭐 하겠냐고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때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몸이 부활이 됐는데 그 몸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님 믿는 신앙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빌 게이츠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고 일론 머스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고 이 세상 그 어떤 대단한 사람보다 여러분은 최고의 사람이요. 그들이 사실은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들이 사실 제대로 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부럽구나. 내 모든 걸 다 줘서라도 나도 저렇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럴 거라고. 그러니 절대 믿음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지금 내가 이 현세에서 어떤 이런저런 조건에 자꾸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삶의 수준, 더 높은 상류 계층, 뭐 더 높은 생활 수준, 뭐 더 좋은 뭐 연봉.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그저 잠깐의 아이들 장난감에 불과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냥 막
자기를 불행하다, 그러질 않게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가지시라고. 우리 주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풍성해요. 영원한 거예요. 그걸 제발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풍성하게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설 때 기쁨, 큰 즐거움, 아주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마음과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